여러분 누구를 간절하게 한번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언제 간절하게 찾습니까? 급할 때 간절하게 찾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제가 첫째 아이를 어렸을 적에 4살 되었을 때에 쇼핑센터에서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워낙 장난이 심해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그만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왼쪽에 가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이래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막 주변을, 분명히 근처에 있었는데 주변을 돌아다녀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쇼핑센터가 좀 넓습니까? 그 층을 다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면서 봤는데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유, 식은 땀이 막 흐르면서 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 생각 해보고 저 생각 해보고 할 거 다 해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에이구, 이는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딱 생각나겠어도 뭐 사람이 많고 적음에 그냥 다 떠나서 이제 막 갈급하니까 주여! 하고 소리를 제가 질렀어요.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방송에서 흰색 바지와 위에 푸른색 옷을 입고 있는 4세가량의 아이를 1층 고객센터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인 거예요. 주여! 딱 한 번 외쳤는데 딱 방송에서 그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불이 나게 제가 있었던 아마 층이 4층이었던 기억이 막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막 에스컬레이터를 막 줄기차게 뛰어내려가지고 저 멀리서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멀리서 봐도 제 아들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 딱 그냥 끌어안고서는 딴 이야기 할 거 있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자기도 울고 나도 울고 아들도 울고 저도 울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급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뭐 빨리 찾든 시간이 지나서 찾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빨리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각종 좋은 것들이 많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갈급한 때가 되어졌을 때에 가장 먼저 어떠한 세상의 것도 아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빨리 찾든 세상 것 다 해보고 하나님을 찾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갈급함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갈급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별되어진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각종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그래도 갈급함이 있을 때, 갈망함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갈급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처해져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최선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성경 표제어에 보시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면서 부른 탄원시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희들의 신앙 또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 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의 특징은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이 말라 있습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다윗의 주변 환경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 자체만 들어도 답답합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 있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마음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난 곳이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가도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부유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을 때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악화되어지는 건강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길에 아무런 방해도 없고 죄악도 없고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 나는 이제 괜찮아 라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나의 믿음과 신앙을 뒤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실까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이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광야에 있잖아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전에 공고한 상황 속에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를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가 이제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 지난 날을 회상해 보지 않을까요?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 코로나 시기에 나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했을까? 앞으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찾아올 텐데 말이지요.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감격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던 그때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라보면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먼 훗날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기억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던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갈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내 육체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다 한 번씩은 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지만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생각되어지면요, 정말 박수치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광야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주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생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냐, 아니면 호흡하는 생명이 중요하냐, 모두가 중요한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것도 인생이 살아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희에게도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살아 숨이라도 쉬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생명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살아야지요. 살아 숨을 쉬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지 말든지 뭐가 이루어지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시겠습니까? 그 우리의 다윗의 신앙 고백,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참으로 힘든 선택이지만 올바른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중심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때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인 것이죠. 첫 번째로 4절에 보니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여러분? 주의 인자를 먼저 선택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찬양하려면 호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면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평생에 죽는 날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송축할 것이다.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4절에 보니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를 생명보다 낫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면 항복,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내 생명이 먼저 아닙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로 5절에 보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골수는요,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에서 얻은 좋은 음식을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찬양하는 것보다도 더 큰 만족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고 즐겁게 찬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만족함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넘을 때가 종종 있게 되어져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도 하루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 더 많이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 오늘 이 강단이 나에게는 마지막입니다. 내일 새벽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강단이 나에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장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시간이 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골수 주세요. 하나님 기름진 것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찬양할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 찬양할게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게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바칠게요. 물론 그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좋은 것 주시지 않으면 찬양 아니하실 겁니까? 건강 주시지 아니하시면 봉사 아니하실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면 찬양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만 바라고 있어요. 좋은 것만.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지금까지도 주셨어요. 저는 오래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미처 알지도 못하고 간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지니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다 좋은 것 받고 싶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은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 먹음과 같이 내가 먹지 않아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다윗의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좋은 것을 주실 때보다도 더 기쁘게 찬양하고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꼭 좋은 것만 받아들면 막 기뻐서 난리가 나고 좋은 것 주시지 않으면 더 기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어도 오늘 이 하루도 만족하면서 오늘 이 하루 호흡하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더 기뻐하고 찬양하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해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오늘 이 수요 기도회의 예배가 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하나라도 더 빼먹으려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셔야 됩니다. 꽃감 빼먹듯이 말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시지 않으면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왜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습니까? 때가 안 되었겠죠. 오늘 이 하루도 내 손안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끔씩 차를 운전하다가 병원 곁을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 저 응급실 병원 베드에 내가 안 누워있는 게 하나님 은혜일세. 오늘 이 밤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맞죠? 예. 우리 신앙인들은 다윗의 이러한 부분을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다윗은 6절 말씀에 보니 침상에서도 하나님만 기억했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계신데 누가 뭐라 합니까?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다윗을 붙잡고 계신데 어떠한 사탄과 마귀와 어떠한 대적들이 다가와서 다윗을 채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채워갑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느냐? 주의 강하신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 나의 영혼을 멸하려 했던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다윗이 해결하지를 않았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10절에 보니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승냥이는 여우를 말합니다. 여우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적들의 비참한 최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광야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면서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의 삶만 가지고 있으면, 갈급할 때 다른 세상의 것 찾지 마시고 하나님만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순서대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이 혹시라도 광야에 있으십니까? 마실 물도 없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땅도 황폐하고 꿈도 없고 좌절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여러분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세상에 각종 좋은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만족함과 기쁨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과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만족함과 기쁨과 평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남은 여생도 잘 본받으셔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내 손안에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으로 남은 여생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